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우리는 그 문제를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전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필요한 것만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반대로 묻겠습니다. 그럼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필요한 것이 별로 없어서 기도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로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거리를 주어야 기도합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야만이 기도를 합니까? 제가 이 드리는 질문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개념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의사들이 못 고치는 질병에 걸렸을 때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 삶의 한 중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7, 80년대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저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보았습니다. 기도원마다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꽉 들어차고 산마다 밤에 기도하러 올라온 사람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필요한 것이 많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도원들이 사람이 오지 않아서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산은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해 1년 동안 금요일마다 산기도를 했는데 그 전에 기도할 때 산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기도했는데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본교에서 재현해주는 기도만 간간히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이미 미국, 유럽 교회들이 70년대, 8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왜 믿음이 식어지고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을까요? 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나 천주교는 기독교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그들의 성도의 숫자가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기독교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 우선은 풍성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되어도 병원비 무료, 또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이 줘가지고 매달마다 매 수십만 원씩 정부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없어서 굶어서 죽는 시대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그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 외에는 예전에는 없으면 그냥 굶어 죽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뭐래도 간절히 찾게 된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몸이 아프면은 예전에는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도 못 받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은 건강보험이라든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병들었어도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가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다 예수님은 그 젊은이를 사랑하사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고 하자 그 젊은이가 부자인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재물이 많은 거로 주님을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풍성함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풍성함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현상이랑 지금이나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다는 것.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결국 자기가 돈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오지 않는 것도 결국 이 젊은이와 같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필요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필요가 다 채워지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부유해진 한국 교회와 유럽 교회, 미국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심령이 가난해 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더 뜨거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심령에 세상 것으로, 돈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결국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제가 재정 설교하면서도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재정의 부를 주기를 원하지만은, 재정의 부를 주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도 그리스도인에게 재정의 부를 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렸다, 아니면 막 재정적으로 너무 극심한 어려움이 갔을 때 밤새도록 절야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금식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필요가 채워지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기도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유럽교회, 미국교회가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들이 이제 부유해지고 잘 살고 먹을 만큼 되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 기도를 안 하게 되잖아. 필요를 다 채웠으니까.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교회가 텅텅 비어져 가게 되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항상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물론 나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정말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다윗은 시편과 다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자기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서부터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발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다윗이 찬양한 시편을 보면은 물론 많은 간구의 기도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런 시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도입니다. 우리 교제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이 내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크게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될 마지막 대추수가 이루어질 때 써야 될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같이 크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신성정 목사님의 천국과 지옥을 다시 한번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정말로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으면서 누구야? 잘했다. 수고했다. 정말 고맙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네가 하늘에서 이런 상급을 받고 크게 통치하며 다스리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형적으로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자기 필요만 찾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성장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기 때는 누가 주는 것만 먹습니다. 그러나 이제 커서 장성한 자들 결혼하고 성장하면 이제 가족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또 내가 맡은 분야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전해야 돼요. 사랑은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쁨이 없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받고 사랑해야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면 더 풍성한 사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뭘 베풀어야 됩니까? 우선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또한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일이며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중보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각 지체를 위해서,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북한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베드로전서 3장 12절 한글 긴지행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으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고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눈은 뭐라고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종을 위해서, 병들고 고통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할렐루야.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주변에 질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주변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정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커지고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반대로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기도할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십니까? 우리는 더 나은 삶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조그만 것 갖고 만족하고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계속 전진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계속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목적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내 필요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 필요가 채워지면 더 이상 기도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교회이든 기도원이든 산이든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필요가 채워지고 사회복지가 잘 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게 되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가 텅텅텅텅 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물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주님과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믿음 안에 들어가.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 때문에 고통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믿음은 커지고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감사하며 송축하며 영광 드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변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 당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며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 믿음이 커지고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